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두 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에 합독합시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너희 안에서 부모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화면 속에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린이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주일을 없애기는 그렇고 그래서 자녀주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자녀지요. 그렇죠. 또 반대로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나는 또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참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믿음의 도가 있다. 믿음의 도가 있다. 예. 부모는 부모가 지켜야 될 믿음의 도라면 길이거든요. 길이 있고 자녀는 자녀가 지켜야 될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사랑은 여러분 뭐니 해도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일생이 어떤 것인가 자녀들은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일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오늘 이 영상에 나오는 이 가시고기의 삶과 똑같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한 영상을 잠시 한 5분짜리 영상을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길은 오로지 아비로 살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녀석들이 있다. 큰 가시고기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자신이 태어난 오직 그 한 지점을 찾아 돌아온 큰 가시고기. 갈대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 어류 중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시간에 걸친 둥지 공사를 끝낸 후 큰 가시고기 수컷이 배가 불룩한 신부를 맞이한다. 암컷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산란한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다. 산란이 끝나면 수컷은 즉시 알을 수정시킨다. 암컷은 둥지를 떠나고 이제부턴 수컷 홀로 알을 돌보아야 한다. 알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초로 위장막을 친 후 부채질을 시작한다. 알 냄새가 가시자 주변은 어느새 깨끗이 정돈되고 부채질은 여전히 계속된다. 안전한 부화를 위한 아비의 세심한 배려다. 물고기 중에는 모성애보다도 부성애가 강한 종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속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물속에는 육지의 동물과 달리 새끼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적으로부터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천여개나 되는 알들을 차례로 꺼내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분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수중새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 수컷은 밤이 되면 더욱 바쁘다.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주어야 하고 알을 훔치러 온 녀석들도 물리쳐야 한다. 등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부화가 가까워지면서 부채질은 더욱 빨라진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화를 돕는 것이다. 아직 부화하지 못한 알은 부채질을 해주고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봐주고 아비는 쉴 틈이 없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몸빛은 푸르게 퇴색된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화났다. 아비의 부성애로 생명을 얻은 녀석들은 수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부화가 모두 끝난 후 아비는 최후를 맞는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치어들이 아비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의 죽음은 치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원으로 내놓은 아비.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법이다. 아비의 사랑으로 태어난 녀석들은 이제 곧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비가 그랬듯 뜨거운 부성애로 자신의 새끼를 키워낼 것이다.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준 이 작은 가시고의 물고기를 통해서 부모님의 삶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한달 미문 물고기도 우리 인간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는 먹기 살기 힘든 시대였지만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외면하는 자녀들은 옛날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녀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명하신 믿음의 도,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 이를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던 십계명 말씀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결론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가 잘 되고 내 삶이 행통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이 내 삶의 인생 사는 동안 행통의 비결이고 무병장수의 비결이다. 쉽게 말해서 최고의 인생의 로또다.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일까요?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자,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자. 여러분 주님의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 택한 자들과 먼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들에게 맹하신 믿음의 도라고 그래요. 언약을.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랬어요. 그 믿음의 도가 뭐냐는 거예요.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의 말씀이 여러분 사랑. 그 사랑을 조금 더 펼치면 십계명. 그 십계명 크게 뭐예요? 10계명 중에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두 단어로 딱 정리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말씀이 하라 하지 말로 끝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라로 끝이 나는데 5계명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축복의 말씀을 그 뒤에다 꼬리다가 달아놨어요. 바로 5계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을 딱 하라 하지 말라 뒤에다가 유일하게 붙여놓은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라 하지 말라 끝이 나는데 그리하면 이라고요.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래요.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른 길이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뭘까요? 주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의 기준은 말씀에 근거해라 이런 뜻이에요. 유교는 공자의 말에 기준하고 있고 불교는 석가모니가 썼던 팔만대장경에 기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윤리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다. 부모님 말 앞에 어디까지 자녀들이 순종하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토달지 말고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효도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서 보면 쉽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옷을 사드리고 부모에게 좋은 걸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부모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앞에 이 말은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경청하려고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부모님 말을 들을 때 딱 틀렸다 싶으면 제가 먼저 반론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대해보면 우리 자녀도 똑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아버지 말에 반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참 그러지 않아야 됐을 텐데 돌아가신 후에 요즘 깨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깨달은 걸 그때 깨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옳고 틀림보다도 부모의 조언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자녀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다 보면 부모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삶을 보세요. 대다수의 부모는 그러할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보다도 부모님의 말 속에는 당신이 살아온 삶의 풍성을 겪으면서 체득한 당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가만히 되씹어 보세요. 부모님의 말은 관점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는가요? 부모에게 있는가요? 자녀에게 있는가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관점은 당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나에게 관점을 두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부모구나. 자녀는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관점이 어디 있죠? 자신의 이익에 바탕을 두고 부모와 대화합니다. 부모는 대화할 때 자식의 관점에 두고 자신의 이익에 두고 내 이익이 아닌 자녀의 이익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부모님은 한결같은 마음은 자신보다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때로는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아도
따지지 말고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책망하거나 충고하거나 격려할 때 그 말에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해도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 압니까?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분밖에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말한다고 해도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가시고기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새로 태어난 그 가시고기가 자신의 모습이 있기까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 자녀 효자네 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른 자녀보다 부모님을 공경했구나, 그것을 효자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따라서 동그라미와 같다. 동그라미는 끝이 없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줘도 더 줄 수만 있다면 더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한 것이 효도예요. 그래서 순종이 소극적인 효도라면 공경은 적극적인 효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새라고 하는 새는 서양에서 효를 상징하는 새라고 그렇게 말해요. 항새는 짝을 한번 지금 지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나누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태어난 항새 새끼들은 어미 아비 새들이 병들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면 먹이다 주어서 먹게 하고, 어떤 비바람이 치면 자신들의 날개로 어미 아비 항새를 덮어준대요. 이런 말 못하는 그 새지만 오늘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식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내 위치를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의 사람,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0세 됐을 때에 독자 아들 이삭을 이제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자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것이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싸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겔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자, 아버지의 행동을 바라보는 이삭은 한 번 정도 반항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이 노망이 들었는가 봐. 제정신이 아닌가 봐. 아니면 순종하는 아들이라도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묻지를 않습니다. 유도 모른 채 그는 아버지가 하는 행동대로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한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그 평생 거부가 되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일생은 큰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보상은 이 땅에서 행통이구나. 아멘. 오늘날 부모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 딸들, 배우자를 말하면 내 살 여자는, 내 살 남자는 내가 선택한다고 자녀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요, 아버지가 그 배필을 맞이해 왔을 때 토달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 중에 순종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요? 주변 사람들이 이목이 두루워서 부모님을 내가 섬겨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십니다. 십계명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따라주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는 예가 되나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그처럼 내가 자녀라면 내 부모가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로 순종이 안 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이 땅에 복을 받도록 주신 강력한 축복의 여러분 명령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효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수한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는 우리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단도 지금까지 수없이 해보았잖아요. 그러나 잠시뿐 부모님 말에 순종보다는 내 주장이 언제나 앞서고 안 되는구나 하고 나는 정말로 불효자식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십니까? 안 된다고 그만두실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되라고 말하는데, 부모님 말에 순종하며 공경함이 참으로
내가 예수 믿지만 쉽지 않는 일이에요. 부모님 말 앞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 어쩌면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녀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방편으로 주신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복을 받는 비결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란 단어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내 힘으로 부모님 말을 순종한다는 것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역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면 순종이 됩니다. 부모님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될 때 예수님처럼 모여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어머니 말 앞에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이 안 될 때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도와주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잘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은 내 속에 성령님이 두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새 마음을 너에게 주었어요. 그죠? 굳은, 육신의 굳은 마음,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가치관을 가진 것을 다 굳은 마음을, 내 생각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계명들이죠.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을 주시면 규례들, 십계명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면 성경은 행동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살면서 복을 받는 길이 이 길 안에 있습니다. 이 도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 없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복의 길을 통해서 번성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축복의 방법을 부모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부모님 공경이라고 하는 방법 속에 하나님은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부는 부모님이 다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저 마음속에는 내 사랑하는 두 자녀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장수하고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기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내 두 자녀에 더 신경이 많이 써 있다고요. 뒤돌아보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을 만나도 그래. 부모님 물론 사랑하지만 자기 자녀 키우기 더 바빠. 그러나 성경은 부모 공경함 속에, 부모님 순종함 속에 자녀가 쨍하고 했다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자녀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녀 입장을 완전히 벗어난 부모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내가 자녀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